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안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감정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는 위험한 걸 피하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위험하거나 좋지 않은 결과를 피해서 좋은 쪽으로 가거나 안전한 쪽으로 간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 부정적인 효과는 과도한 두려움에 빠지거나 하면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한다거나, 혹은 그 두려움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은 나머지 잘못된 선택을 한다거나, 혹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라는 미국의 전 대통령은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적국의 군대가 아니고 두려움 그 자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성경에 나온 그 심판의 그 무서움, 그리고 그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정말 뜨겁고, 지난주 진짜 덥더라고요. 이 불지옥이 이런 건가? 이거보다 더 뜨겁겠죠. 그런 무서운 심판의 내용들이 여기 적혀 있으니까 그 심판이 무차별적이고 이 세상을 다 망하게 하고 파괴하는 그런 심판이라고 오해하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어떤 소설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장 큰 두려움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답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특성이 다른 책보다 좀 비밀스럽게 가려져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 묵시, 계시라고 하는 단어, 아포칼립스, 영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그 묵시, 계시라는 단어 자체에 그 베일에 쌓여 있다, 가려져 있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더 두려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실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그 임박한 심판과 진노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그런 요령이 적혀 있는 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하자면 안전 보장에 관한 약속의 책입니다. 성도들에게 내가 금방 가서 구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2000년 전에 성도들은 이 로마 제국의 위협과 황제 숭배와 이런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세상 문화와 돈과 권세, 권력, 폭력으로 얼룩져 있는,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심했겠어요. 길거리에서 사람을 죽여도 힘 있는 사람이 죽이면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그런 불안한 세상에서, 두려움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얘들아, 너무 힘들지, 조금만 버텨라, 내가 금방 갈게, 이렇게 말씀하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번 기회를 가지고 조금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좀 넓어지시면 좋겠고, 1장부터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1장에는 이 반모섬이라는, 지금도 지중해에 있어요, 파트모스 섬이라는 그 터키에서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귀양 유배를 당한 이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좀 젊은 축에 속했던 요한이라는 사람이 반모섬에서 환상과 계시를 보기 시작하는 장면과,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예수님의 이제 그 계시 환상을 통해서 요한이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이 1장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큰 7별의 권세를 가지신 오른손으로 그 두려워서 엎드려져 있는 요한을 이렇게 어루만지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만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2장, 3장에는 교회를 향한 편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그 당시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7개의 교회들, 그리고 7개의 숫자는 또 상징적으로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를 뜻하는데, 교회들에게 주시는 권면과 또한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하기 위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가 편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우주적 보좌,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좌를 중심으로 어린 양이 서 계시고, 예수님이죠. 그리고 모든 생물과 또 천사와 또 24 장로들, 이스라엘 12지파와 12 예수님의 제자들로 대표되는 24 장로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뜻합니다. 성도들이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전 우주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이 4장과 5장 말씀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먼저 나온 이유는 성도들이 보기에, 2000년 전의 성도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너무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너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떻게 이렇게 힘든 세상이냐,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깨어지고 망가져 있느냐, 사람들은 저렇게 욕심부리고 악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왜 핍박당하고 잡혀 죽느냐, 이런 질문들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답변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온 우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는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변함이 없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예배를 받으신다는 내용이 4장과 5장 요한계시록의 비교적 앞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이런 두루마리가 나오는데요. 두루마리는 책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양피지나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사용해서 거기에 글을 기록을 했는데,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도장이, 실링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스티커로 많이 하죠. 이거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거가 떨어지면은 환불 안 해드립니다, 그렇게 쓰는 스티커 있잖아요. 그게 이 실링, 이 도장인데 여기에 나오는 인입니다. 인, 7인. 그게 7개가 이 두루마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펼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다가 보니까 어린 양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어린 양께서 그 권세로 이 7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십니다. 이 7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었고, 모든 심판과 구원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장면인데, 7인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이 세상에는 부분적으로 심판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난주 새벽 예배에 좀 참조하시면 이 각각의 인들의 해당하는 이런 심판의 내용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들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째 인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왁스 같은 걸 녹여서 이제 여기다 떨어뜨리고 그 도장을 이렇게 찍는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드라마에서.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떨어질 차례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좀 어떠세요? 드라마 12부작이나 16부작을 재밌게 보시다가 11화나 15화가 됐어요. 다음 주에 마지막 회예요. 그리고 모든 궁금증을 다 남겨놨어, 마지막 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고 싶으세요? 이 드라마를 빨리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죠. 7째, 아니 하나 남았는데 왜 안 뛰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남았는데 안 뛰어요. 그리고 7장에 돌입합니다. 하나 남았는데 안 뛰어요.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빨리 왔거든요. 그러니까 7장 7번째 도장도 빨리 그냥 띄실 줄 알았는데 안 떼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7장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안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이것을 말하자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을 잘 누리기 위해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7번째 인이 빨리 떼지기를 원하고 그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7번째 인이 지금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안 떼시고
다른 일들을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런 사람은 빨리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을 늦춰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선하게 산 사람들은 잘 돼야 되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다가 막 순교하고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때는 우리의 그 때와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기다림 혹은 인내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7장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려주시고 그들의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친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부분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나올 때 거기서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시작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그것을 완전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서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의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성도의 인내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조금 판단을 이제 유보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 그 힘들어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 나라 민족성도 그렇고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고 그냥 딱 이렇게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출력이 빨리 나오기를 바래요. 투자하면 열매를 빨리 거두고 싶어해요.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서도 보시면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열매를 누립니다. 세상의 법칙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 더욱 그러하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힘들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는 거꾸로 사는 삶을 자꾸 추천을 드리는데요, 거꾸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 하면 같은 상황을 보고도 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 내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구나, 이게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속단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근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늘 슬퍼하고 내가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몸도 아프고 정말 일도 잘 안 되고 내 자녀들을 보니까 또 힘들고 이러니까 내 인생은 진짜 정말 힘든 인생이구나, 고난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거꾸로 생각하시면 하나님 이렇게 힘든 세상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제가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이전 젊을 때보다 좀 약해졌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먹을 음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런 많은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있어요. 어떤 삶이 더 스트레스를 덜 받겠습니까? 문제와 걱정거리들에 완전히 끌려다니며 노심초사하는 삶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감사하는 삶, 당연히 하나님은 후자를 원하시고 그 후자가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도 더 좋은 삶입니다. 우리에게도 더 유익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억지로 참아라, 어차피 천당 가면 다 해결되니까 다 억지로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고 건강한 삶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천사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 4명이 나오는데
그 4명의 천사에게 또 다른 천사가 도장을 들고 나와서, 이건 또 다른 도장입니다. 이 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찍을 때까지 이 땅이나 나무나 바다를 해하지 말아라, 해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모든 그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도장, 스티커, 예수님의 이름, 그것이 붙을 때까지, 구원하실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본격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또한 유예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시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예요? 하면서 좀 야속한 마음도 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결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해져 있고, 승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런 결말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고, 그 과정, 그 결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우리에게 좀 힘들 수 있지만 불안해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도장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이것도 그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저 14만 4천 명에 못 들면 어떡하지? 이렇게 읽힐 거예요. 근데 그런 정말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12지파에 12,000명씩입니다. 그래서 12이라는 완전수, 그리고 24장로들이 정말 24명이 아닌 것처럼 여기에 12지파도 정말 12지파가 아니고 정말 허다하게 많은 무리를 뜻하는 그 완전수의 제곱입니다. 12,000 곱하기 12명. 그래서 12지파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나온 거고요. 이것은 단순히 유대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뜻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럼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세대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사람들이 함께 찬송합니다. 10절 보시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또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찬송, 하나님 능력과 부와 존귀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자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유, 우리의 지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거는 전부 유한합니다. 한계가 명확해요. 그리고 불안해요. 이걸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으나 적게 가지고 있으나 불안해요.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어서 불안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뺏길까 봐, 잃어버릴까 봐 불안하고, 다 불안해요. 그러니까 아까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심각한 그 질병 같은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두려움으로부터 미신이 시작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무당에게, 무속, 미신, 샤먼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물어보면 이 사람이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당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50%라고, 50%. 그죠? 무당이 말해주는 거 50%. 이거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당은.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 중에 반은 맞는 거예요. 반은. 어떻게 말해도. 근데 이제 맞으면 어떻게, 그게 한 번이라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믿고 싶었던 그 마음이 확 쏠려 들어가는 거죠. 그 두려움의 크기에 비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크기에 비례해서 확 쏠려 들어갑니다. 근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받은 줄 아시죠?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불안해서, 그걸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서 더욱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 정말 권세와 모든 부를 독점한 제국이 그 무당과 음녀와 같이 내통하는 이런 역사가 계속되어 왔죠. 세상에 제국들을 보시면 별것도 아닌 무당들이 뒤에서 조종하고요. 왜냐하면 절대자는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황제는. 그래서 무속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2025년에도 뭐 여전히 현대에도 유효한 것 같아요. 점집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여기 교회 앞에도 오피스텔에도 있어요, 점집이. 그리고 저기 선녀님이 하시는 그 골목에 그런 점집도 있는데 유튜브 구독자가 40만 명이에요. 새벽 3시에 로또 번호 불러주는 방송을 300명이 보고 있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무속의 힘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의 마음과 그 두려움이죠. 두려움으로 살아가면 이거는 늘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갖고 있어요. 돈을 뭐 얼마를 갖고 있고 보석을 얼마를 갖고 있어요. 근데 치안이 너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 뺏길지 몰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호시탐탐 내 걸 노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나보다 큰 힘을 가진 뭐 은행, 금고, 경비원들이 지키고 이렇게 딱 시스템적으로 지키고 있는 그런 신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은행에다가 딱 맡겨놓으면, 그리고 잠가놓으면 괜찮잖아요.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맡긴다는 거,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거 뺏긴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뺏긴다, 그래서 내가 내 맘대로 못하게 된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정말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생각이고요. 뺏기는 게 아니라 맡기는 것은 안전하게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것만 해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에게 다 있는데 언제까지 사실 겁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사실 겁니까? 몇 년 더 사실 겁니까? 혹은 며칠, 몇 달 더 사실 겁니까? 내가 정하실 수 있는 분 없으시죠? 그럼 이건 누구에게 있을까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걸 결정할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1년 살지 2년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10년 후에 걱정을 하시고 20년 후에 걱정을 하시고 100년 후에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배하셔야 됩니다. 능력과 부와 존귀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해가지고 또 걱정이 되시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험한 세상에서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예배하셔야 됩니다. 능력은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부와 존귀와 영광과 명예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하는 게 예배예요. 두려워는 하면서 하나님께도 뺏기기 싫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이미 지옥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고 온갖 종류의 염려와 문제에 시달리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자존심 상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세상의 권세자가, 불의한 권세자가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 직장 상사가 나한테 하면서 막 자기 잘못을 떠넘기고 뒤집어 씌웠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 같으면 나 모욕당했어, 무시당했어, 나 너무 힘들어, 난 상처 입어서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 일을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거 다르게 생각합니다. 야, 니까지 있게 뭘 얘기해봤자 그거 다 알려져. 결국 하나님이 진실을 드러내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네 종 아니야. 너가 그렇게 불의하게 하는 한 나는 너에게 내 권세와 영광을, 내 마음의 그것을 주지 않아. 마음의 중심을 너에게 주지 않을 거야 하고 선언하시는 게 예배예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뺏어갈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에게 뺏기지 않고, 그게 예배입니다. 스트레스 확실히 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많은 스트레스들이 그렇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이 보호하심을, 하나님을 더 많이 예배하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적으로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삶을 나누고 할 때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고, 또 매일 각자의 삶에서 잠깐씩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 제가 이런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저의 인생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냥 능력과 부와 존귀와 영광과 명예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 선언만 해도 내게 있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있지도 않고 이 문제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괜찮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진짜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모든 그 장로 중에 한 명이 응답해서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서 희게 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고난을 뚫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계속해서 인내를 잘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여기 서 있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마지막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늘막을 쳐주실 것입니다. 이게 장막을 쳐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이 되어주신다. 이건 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고대 기준으로는, 그때는 텐트 치고 살았으니까 집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집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모든 그 위험과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이번 주 날씨가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거 나가 있으면 이거 타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하루 종일 서 있으면 타 죽겠어요, 정말. 근데 그걸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집이 되어주시고 장막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뭐 성경 여러 군데에 또 예가 있지만, 다윗, 사무엘하라는 성경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료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그 가장 좋은 나무거든요. 그 집을 짓기에, 기둥으로 쓰기에. 그런 재료도 준비하고, 각종 금과 은과 철과 구리와 이런 것들을 자기 개인 왕의 재산을 내어서 준비하고, 정말 다 준비해놓고, 설계도도 준비를 해놓고, 거기서 레위인들이 각각 찬송하고 문지기하고 창고지기하고 할 사람들 다 정해놓고 이미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자에게, 나단이라는 선지자에게, 선지자님, 내가 저 하나님의, 나만 이렇게 궁전에서 사는 게 좀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저 하나님께 내가 집을 하나 지어드리고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지자가, 그럼 지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기뻐하시지 그거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다음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여쭤보니까 아닌 거예요.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다윗의 뜻과 때가 불일치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돌아가가지고 왕이시여 송구하온데 하나님이 왕께서 지으시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지 마십시오. 딱. 자, 뭐 우리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우리 지금 교회가 성전은 아니지만 교회 건물이 이제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30년 정도 사용했으면 사실 이제 리모델링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시점이긴 하거든요. 뭐 지금으로서 뭐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지만 뭐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저나 다른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이 재산이 갑자기 100억쯤 생겨가지고 여유 자산이 100억 정도 들여가지고
목사님 제가 100억 정도 내놓을 테니까 여기 재건축 들어가시죠 하고 어떤 분이 이렇게 탁 헌금을 하려고 재건축을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내가 100억 좀 낸다는데 하나님의 일에 근데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마음이. 돈 굳었다 땡큐 그러시겠어요? 섭섭하시지 않겠어요? 시험 들지 않으시겠어요? 야,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네가 뭔데 못 드리게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지금 내가 1, 2억도 아니고 100억 내놓는다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실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근데 다윗의 비범함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다윗은 그 즉시로 나단에게 따지거나 하나님께 따지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그래서 곧 하나님하고 다윗하고 나누는 대화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다윗에게,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말하는 표현이 맞니? 네가 나한테 뭘 준다고 이렇게 뭐 지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니? 내가 네 집을 지어준 거라고 생각하진 않니?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네 인생의 집은 누가 지어줬니? 그렇게 막 정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와 함께 막 쫓겨다니고 그냥 맨날 노숙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살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할 때 넌 누가 지켜줬니?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지금까지 오게 네 수많은 그 민족들을 거느리게 하시고 이거 누가 해준 것 같니? 네 왕좌와 보좌는 누가 지켜줄 것 같니? 생각해보거라 다윗아. 누가 집을 지어줬으면 이게 누구 거며 진짜로 네가 나한테 뭘 주네 마네 하는 것이 정말 맞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다윗 생각해보니까 아니거든요. 누가 생각해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하나님께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드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물론 드리면 기뻐하시지만 그걸 쓰시지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리스펙이라 그러죠. 경외, 존경, 존중.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존중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순간. 저 같은 목회자들도 하나님 내가 평생 이렇게 수고했는데 제 인생은 뭐 이렇습니까? 누가 시켰냐? 그러실걸요? 누가 시켰냐? 네가 한다고 한 거지 누가 시켰냐? 왜 뭘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냐? 그러실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드릴 때 자원하여 드리는 걸 그래서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드리다가 막 억울해하고 그런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주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경외함을 잃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안전하지 못하고 사실 불안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고가 일어나고 지난주만 해도 뭐 수많은 뉴스들이 사실 우리를 슬프게 한 뉴스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정말 이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성도의 삶에 분명히 고난이 있긴 하지만 그 고난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능력과 부와 존귀와 명예와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선포할 때마다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날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적게 가져서 불안하고 많이 가져서 잃어버릴까 봐 불안한 그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것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일에 잘되고 못됨도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결과로부터 자유하고 우리가 드려야 될 것만 묵묵히 드리고 순종하면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누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도록 주님 우리 마음에 새기어 주십시오.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위험과 또 모든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능력과 부와 영광과 존귀와 명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을 뿐이지 이것의 주인은 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는 것이 분명하오니 주여,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세상의 거짓말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신실하신 주님의 그 모든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전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정말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내일도 다음 한 주간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안전과 평화를 누리며 끝까지 예배하고 기다리고 또한 주님이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는 것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이렇게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며 끝까지 손잡고 같이 갈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